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멈추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나를 위해서 1시간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할 정도로 우리 주님도 매우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과제가 생겼을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빼먹지 않고 꼭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했고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 일찍이 나가서 기도했다 그러고 또 밤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의 삶을 분명하게 묘사하죠. 주님이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분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할 때가 있는데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의 체제가 바뀌는 텀입니다. 사사 중심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왕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나라도 튼튼하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대신에 당부하는 것은 너희가 왕 제도를 너희에게 허락하지만 사람의 왕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왕을 따르지 말고 너희의 영원하신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무엘에 반복되고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 육신의 왕과 힘을 모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힘쓰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을 교훈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그들의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7절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 여러분, 추수할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증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파종할 때 비를 주시고 또 열매가 무르익어야 할 때 그때 또 비를 주셔서 잘 익고 나면은 수확기에는 비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밀베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레가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밀,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당부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언제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배경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자연현상까지도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인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변화의 시기, 그리고 또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꿈꾸며 달려나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경험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작정을 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면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통독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 읽는 훈련을 해서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데 여러분 2주 지났는데 말씀 계속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때뿐인 것으로 그리고 뭐 한 며칠 읽다가 포기해버리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작정을 했는데 또 우리의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 공동체 시절이었다라고 하면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파가 제일 중요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동족이 어려움을 겪어도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은. 철저하게 지파 이기주의 중심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나 성적인 면에서나 모든 것이 사사시대 후반기에 가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한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하는 게 기도지 뭐 아무 때나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영적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당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 라고 마음먹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건강하게 서지 않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서지 않고 내가 잘 다스려지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서 품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이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살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자신들이 그것이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뜬구름 잡는 기도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을 살피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일상을 살핀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펼치거나 또 욕심을 부리는 거나 또 편하게 있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왕제도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서 왕제도를 구한 겁니다. 왕이 제도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어서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가 지금 이 지파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온통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이 마무리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난국은, 사사시대의 난국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지금 온통 지파의 이기주의로 다투고 싸우고 난장판이 되었는데,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바로 가르치고 이끌어줄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잘못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먼저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를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예를 들어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장 좋은 예가 하나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의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싹 덮어놓았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안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에 동참한 신하들은 조용히 입 다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보십시오. 아무리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해도 그 권력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백일하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현재 권력자이기 때문에 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조용히 묻어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모르는 척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내 뼈가 막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완전히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죠. 영혼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죠.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해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윗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아픔 가운데 침상을 띄우는 눈물로 회개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바꿉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하룻밤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여인이 아니라 아내로 데려오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또 자신의 행동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를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길로 가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이정표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무엇을 따르지 말아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상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는 이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귀인들도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면 순식간에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라는.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처럼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힘 있는 것 붙잡지 말아라 당부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살피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2024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한 주를 보낼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며 살았는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는가?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행동을 고치고 변화시켜 감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묻어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하자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어느 정도 되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이웃이에요. 이웃. 두 번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기도 요청, 중보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후원 기도는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기를 원하고 삼겹줄로 함께 엮여져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 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왕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밀베는 시기에도 우레소리가 생기고 비가 내리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중보 기도해 달라고 하면 어떤 기도 주로 요청합니까? 나 지금 어려운데 이 문제 풀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기도 요청은 무엇에 대한 중보기도입니까? 하나님 더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죠. 오늘 한 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의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저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죠. 손이 올라갈 때마다, 손을 올라갔다라는 거,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어요. 손이 내려갈 때마다 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어땠어요?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모세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손을 잡아서 같이 중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전장터에 나가서 아말렉을 끝까지 완전히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의 기도의 힘이 꺾이지 않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아론과 훌처럼 붙잡아주면서 중보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싸움터에서는 승리의 개성가가 울려 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존재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더욱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기도 더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더 잘 읽게 해주십시오. 주일 같이 성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2절 보십시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고 평안을 누리는 거고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를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거리들을 너희가 기도하면서 이겨내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고난이 바뀌지 않고 고난이 여전히 그대로 펼쳐져도 그 고난길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럼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하나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손잡고 함께 간다면 아무리 우리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어도 어때요? 콧내려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아야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열매가 맺히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변화, 그 다음에 내 삶의 승리,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박이 터지는 일, 이런 것들만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가서 여기 예배당에서는 간절히 기도할 때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삶의 현장 가면 어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안 들어주시는 거야? 힘도 없고 재미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기도의 방향을 어디로 놓자고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의 뜻에다 두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즐거움이 나오고 내 삶이 즐거우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그것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는 분명하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도한 것은 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면 어떻게 이때 기도해야 됩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켰어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등극에서 로마와 수많은 압제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꺾어버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방향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결과는 정반대거든요. 예수님 가서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뜻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달라져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2024년 한 해 나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가 뭐가 재밌는지 알아야 신나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보배교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